구속사와 언약 1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3번째 시간이고요. 부제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 역시 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요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왕이 생기기 전까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고요. 왕을 예비하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 체제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로서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문을 여는데 그 첫 단추를 여는 역할을 한 인물이자 왕을 예비하는 역할. 왕을 예비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던 세례 요한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이 왕을 예비하는 자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데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1장 그리고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 내러티브와 한나의 찬송, 내러티브와 찬송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나 이벤트, 한나 사건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 한나 사건은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 이 한나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종말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한나 사건은 사무엘서 전체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해석의 렌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사무엘서 해석의 주요 원리와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이 한나 사건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눌 겁니다. 한나 사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야기, 내러티브와 그리고 시, 노래,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오늘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한나가 기도하여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한나의 기도, 이 2장 부분을 한나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시 형식이거든요. 고대의 시는 노래는 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한나의 시다 이렇게 한나의 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한나의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가 곧 노래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한나의 찬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저는 한나의 찬송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이 하나의 책인데 이 사무엘서의 서두와 말미 부분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에 동일한 패턴이 등장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인클루지오, 한국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과 뒤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을 배치시켜서 전체를 감싸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앞과 뒤에 동일한 그 패턴을 배치하는 방식인데 한나 사건처럼 앞부분에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시, 노래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한나 사건이 등장하고 에필로그 부분에는 다윗의 사건이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러티브와 노래 이런 동일한 패턴이 맨 앞과 맨 뒤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에서 내러티브, 이야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 부분, 노래 부분에 해당하는 그 본문에 내러티브에서 나왔던 그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해설해 준다는 거예요. 내러티브의 의미를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볼 때요. 내러티브와 노래가 함께 묶여 있다면 이 노래와 내러티브를 하나의 본문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첫째 읽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는다고 해도 성경을 난도질한다라는 거예요. 난도질한다. 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몇 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의 해석으로 끝내버리고 또 1장 후반부엔 또 어떤 해석이 있고 그래서 하나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해석을 찾고 또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찾고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큐티가 있죠. 큐티.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는 거.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라도 하면 좋긴 한데 또 그런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면 결국은 배설물을 쌓는 거거든요. 전체 그 큰 맥락과 함께 성경의 어떤 문맥,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전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노래와 내러티브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본문으로 간주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 그 앞에 사건의 진의가 뭐냐, 뭘 말하려고 한 거냐 하는 것은 이 노래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1,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1장의 한나 이야기, 한나 내러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1, 2, 3 이렇게 오늘까지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편의 설교가 다 하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보셔야 1, 2장 전체의 내용을 아주 제가 꽉꽉 담아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앞에 1, 2편까지 다 같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한나 사건의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함께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요, 한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죠. 그리고 연적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어요. 1장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 배경이나 상황이나 인물의 대립구도나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힌트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죠. 사귐의 관계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존재. 그래서 세상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서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흐른 어느 시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완전히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왕된 자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흐름이 사무엘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그 막강해 보이는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저런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한다니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반역은 사형입니다. 자, 이게 사무엘서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러한 극심한 영적 부패와 타락한 상태 속에서 한나와 브닌나의 영적 대립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에게는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에 반해 연적인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이 현실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었다라는 걸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그 화려하고 탐나고 보암직한 그런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요구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막강한 저런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한나도 제일 중요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 손에 잡히는 권세, 이걸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길 바래요. 자, 어떤 힌트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가 되길 바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죠.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대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하여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알. 샤알은 요구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요구하다, 구하다. 자, 그런데요, 8장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빠르게 쫙쫙쫙 넘겨서요. 8장 10절로 가서 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저런 이방과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요구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17절에 나왔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죠. 샤알.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저런 힘있고 권세있고 멋진 강력한 왕을 달라. 좀 바보들인 게 진짜 힘있고 진짜 강력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기에 힘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 허세, 허영, 헛된 것,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기준이 명확해지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죠. 너희가 그런 것을 원해? 그럼 한번 내가 들어봐 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알 하니까요. 왕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샤울을 주셨죠. 너희가 샤알해? 그럼 내가 샤울 주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주신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스스로 왕된 삶을 살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게 바로 너희 영적 실존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러한 삶, 그러한 영적 현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만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한나도요, 하나님께 샤알 했습니다. 1장 17절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 샤알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샤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샤무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샤알에 대해서는요 샤울로 대답해 주셨는데 한나의 샤알에 대해서는요 샤무엘로 대답해 주셨어요. 샤무아, 사무엘의 이름은 샤무아인데요, 구하다, 엘, 하나님,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한나도 분인나처럼 자식을 갖기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세상과 같은 힘과 권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나,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나, 세상적으로 폼나는 나, 있어 보이는 나, 꿀릴 거 없는 나, 모자라 보일 거 없는 나, 자격지심 없는 나, 이런 나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폼나 보이는 인생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된 그 끝판왕의 인생을 갈망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에게는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한나에게는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죠.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자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택자의 삶에 개입하는 모습은요 이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과 고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나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모양이라는 겁니까?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닥치는 모양새,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걸 고난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좀 달랐던 거죠. 이 환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연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때 어떤 반응을 내어놓느냐 하는 겁니다. 한나는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또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을 낳았죠. 아들 사무엘의 등남을 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한나는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적 차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망하며 붙들고자 했던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걸 가지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시편 6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참된 생명의 출처가 어딘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도 다 함께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생명의 근거와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단단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이렇게 피난하면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처와 기원을 하나님께만 두겠다. 내 뿌리와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겠다. 그랬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안전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것 때문에 찾은 건데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이제 헛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는 건데 입김이라는 단어는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벨이라는 단어고요. 또 이 전도서에 가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라고도 이제 많이 번역하는데 또 입김, 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의 말로가 솔로몬 왕조차도 헤벨,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의지하고 힘삼던 거 그건 숨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냄새가 날까 혹 염려가 되지만 자, 이게 몇 그램 정도 나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냄새 나면 좀 참으시고요. 이게 몇 그램 정도 나갑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없잖아요. 우리가 힘삼던 것들, 우리가 그 육신의 쾌락 가운데에서 기뻐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입김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입김보다도 가볍다, 헛되다 라고 노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노래죠. 한나는요, 그 분인나의 그 격분케 하는 분인나를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원통해하고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함이 그전엔 자식, 나도 아들 갖고 싶은데 그건 헛된 거구나. 여러분은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이거 붙들면 내가 단단해질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질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런 원함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만족을 모르고 그게 진짜 영생인데 그걸 모르고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노래는 그 노래 중심 잃은 이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신앙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서 주님만 노래해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한나에게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자, 그러면 이제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거듭난 한나가 아들을 얻음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에게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함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한나의 찬송은요, 선지자적 예언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개인적 차원의 고백으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찬양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 언약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 미리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1절에 보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나의 뿔이, 그러니까 나의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찬양이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병든 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 존귀한 자,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요 찬양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권세를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그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하면서 소망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한나, 구원받은 자 한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시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가시면 10절에도 또 뿔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다시 뿔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한나 개인의 뿔이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이걸 찬양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기서 잘 보시면 한나의 시대, 한나가 이 노래를 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전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딱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원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한나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구속 역사를 미리 예언하면서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한나의 찬양도요,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으로. 앞뒤에 뿔을 높이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 처음에는 한나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언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이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재림하여서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미리 찬양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죠.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높아지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의 참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일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을 사는 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된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인생을 사는 자, 그가 성도고요. 그리고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까지 게 뭐예요? 하고 아이고 은혜지요. 막 이렇게 겸양 떤다 그러죠.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심을,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인생,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지식.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대야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단어예요.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자,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게 야다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너희가 기계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번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뭐죠? 이제 딱 대답이 나오겠죠. 인애가 뭡니까? 원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자, 헤세드는요, 이 언약하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교리로 됐을 때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성도는 그 언약적 성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나는 개차반으로 사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끝내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은혜죠.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놔주는 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알고 있다면 이제 너희도 그 헤세드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인애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응해라. 너희도 나한테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인애는 신실함 또는 충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실하게 반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자범죄라고 하죠.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할 자격이 없어. 이게 진짜 가장 나쁜 죄고요. 나는 또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이런 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실 거를 내가 작지만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범죄,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의 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의 그 일은 감춰둔 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감춰둔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폼나게 예배하고 그럴싸하게 제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내 복 받게 될 거다. 응답 받게 될 거다. 내가 원하는 거 받게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다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대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아는 것을 원한다 해서 이 아는 것을요, 교리를 아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 개혁주의 교리를 아는 것,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는 것,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것, 신학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알아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도 전도사 2년차 때인가요? 3년차 때인가요? 사역부서의 표어를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저랑 그 철로 역정도 하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엄청 교리를 아는 게, 저도 개혁주의의 영향을, 아직 수준이 어릴 때니까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리 공부를 시켰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요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학문이에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리를 안다, 조직 신학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지, 교리를 아는 게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요. 뭐 교리도 똑바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건 더 어불성설이지만, 교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교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라는 칼을 가지고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휘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 교리에, 이 개혁주의 교리에서 너 지금 벗어난 발언을 했어? 전체 큰 문맥은 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네가 지금 회개? 그거 개혁주의 교리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 개혁주의 교리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상대방을 죽일 듯이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요, 교리를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혹시 교리나 조직신학은 바르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지금 요즘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SNS상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순종 교리로 인해서 능동순종 교리의 핵심도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저를 죽이려고 지금 SNS에서, 제 뭐 시골교회 목사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직 설립도 못한 교회 목사인데 뭐 이런 거 하나 밟아 주겠다고 지금 집단으로 저에게 린치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은 교리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는 것,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 교리 정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귀신이랑 마귀도 알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거. 귀신에게 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이해와 함께 일단은 그래서 교리는 알아야 되죠. 바른 교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죠. 그게 첫 걸음인 건 맞습니다. 자, 지식적인 이해와 함께 여기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 그 상대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상태에서 교감함으로써 서로 점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알지니라에서의 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를 표현할 때요, 가장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라는 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요, 이름과 나이와 고향과 그다음에 형제관계 이렇게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끔 보면 호구조사도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우리 때 이제 나이트라고 불렀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맞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흠모할만 하여서 바로 불타는 사랑을 시작해서 이름도 모르고 뭐 부모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일단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주변에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죠. 그 결혼이 행복해지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어쨌든 자, 이렇게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취미는 뭐냐, 성향은 어떠냐, 기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또 부부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야다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체적인 부분들도 이제 속속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런 알미 야다예요. 지식적인 이해와 신체적인 이해. 그런데요, 부부관계도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요, 행복해지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이제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아는 거 야다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 가져도 그 부부 생활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들 여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단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부부 관계도 호구조사나 신체적인 어떤 이해, 기질 이런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처음에는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요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미성숙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뭡니까?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 싸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속내가 뭡니까? 내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성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요, 이 수준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이 야다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 알고 있어도 성도는 그 정도 수준의 부부관계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이해,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해도를 넘어서 진정한 알미란 배우자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까지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과 뜻을 알아 그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서로를 더 아끼며 사랑하며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야다. 사랑이죠, 사랑. 나는 음식물 냄새가 싫어. 제 얘기 아니에요. 전 반대의 케이스인데, 제 후각이 좀 발달이 덜 돼서 지금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것 자체도 이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엄마가 이제 애기 기저귀를 가는데 이 애기 똥 냄새를 못 견디는 남자들이 있어. 힘들게 애기 기저귀 갈고 있는데 저리 가서 가르라고 막 죽기를 자초하는 인생이죠. 목숨이 10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다하면요, 나는 똥냄새가 싫어. 그러나 심지어 애 똥냄새도 싫다고 합시다. 그런데 고생하는 아내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휴지로 콧구멍 막고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 음식물이 싫어. 음식물 쓰레기에 싫어. 그래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음식물이 안 나오게 잔반 처리를 배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음식물이 나와. 근데 음식 준비한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저쪽에 이제 오늘 안 온 그 집 중에 하나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게 야다라. 이게 야다. 물론 우리 남자들이 가정교육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내 아내의 사랑, 내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모습, 이게 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야다, 통전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의미와 동기를 규정하고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힘삼고 있는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있는지, 그 내면 세계의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왜 사울은 버림받게 됐는지 이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자는요, 그 말과 행동이 교만하고 오만해지죠. 스스로를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요, 그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교만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교만한 자. 그리고 외적인 모습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다시 한번 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뭘 기초로 하고 있는지 그 해석의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전에 한나는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를 획득해내서 스스로 왕된 삶,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이슬과 같은 것이다, 입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허무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는 강한 자입니다. 활을 힘삼아서 강함을 드러내는 자죠. 킥보를 한다는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용사, 즉 교만한 자라는 거죠. 그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활을 꺾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넘어진 자가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넘어진 자란 연약한 자죠. 부족한 자.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 넘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일으키셔서 용사를 이기게 만들겠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도 동일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리고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나 개인의 얘기가 여기서 또 선명하게 드러나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실제로 아들을 7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창조 모티브죠. 완전수 풍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그 명확한 결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힘삼은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선명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6절 7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 어떤 자가 교만한지 앞서 설명했는데요.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힘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높이신다고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자신의 인생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런 자들을 낮춰버리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부터 함께 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높이 드신다는 뜻이죠. 귀족들과 함께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겸손한 자고요. 그의 합당한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말을 가지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한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들,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 헤세드를,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게 거룩한 자고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한나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고 올리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을 찬양하다가 이게 점점 더 빌드업돼서 다윗 언약을 미리 힌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의 놀라운 신비를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대적하는 자, 이 문맥에서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의 상징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또 골리앗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 사울 왕이 있죠. 그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끝은요, 심판받아 멸망과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왕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이 들리면 성도는 구원을 얻고 대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왕은 1차적으로는요 사무엘일 수 있고요, 또는 다윗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자, 메시아의 의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 사탄은요 머리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적자들은요 땅 끝까지 심판이 이르러서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뿔을 영원토록 높이 들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